지난 시간에는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 탄생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예수가 탄생하는 것을 복음서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예수 탄생의 의미에 대해서 그 기록도 기록이지만 그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 동일한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 동일한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을 베푸셨다. 그것이 동일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의 의미가 뭐냐?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 바로 예수 탄생의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죄에서 구원한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 죄의 장벽이 딱 가로막혀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손을 펼쳐서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죄의 장벽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의 장벽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 얻었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일관되게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피를 통해서 구원한다 그랬어요. 피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피를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 피 흘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방도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생명을 드리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생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었다 그랬어. 죽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랬어요. 죽을 것 아니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살 길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과 동시에 그 사람은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참뜻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죽으시는데
오직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예수님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말씀에 어긋나게 행하신 적이 없으세요. 말씀을 따라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최고의 하나님이 가장 낮고 천한 추하고 더러운 인생들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로고스 최고의 하나님이 가장 낮고 천하고 더러운 인간의 자리, 그 자리에까지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그리고 베들레헴에 그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헤롯이 아이들을 다 죽여요. 동방박사 지나가고 난 다음에 갓난 아이들 다 죽여요. 그래서 그 위기를 피하느라고 다른 고을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랬다가 그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와요. 다시 와서 태어난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거기서 태어날 것이라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유대인들이 어디서 태어날 것을 다 알았어요. 어디서 태어날 것을 다 알았다고. 그러니까 다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 말씀을 그렇게 잘 알면서도 말씀을 따라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한 번 피비린내가 그 땅에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반복을 쓰셔요.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느냐?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그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따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도를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는 두려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담고 나가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 그때까지 이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탄생과 더불어 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이제 살았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 살았어요. 그런데 살았지만 갓난아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구원받았다. 그런데 중생했다 그래. 중생했다. 거듭났다. 똑같은 얘기예요. 한문으로 이 중자는 무거울 중자도 되지만
이건 다시 중자도 돼요. 예? 우리 서예 선생님 맞죠? 예. 중생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다시 거듭 생이 나에게 주어졌다. 거듭났다. 중생한다.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응? 영어는 또 뭐라 그래요? born again. 예. 다시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구원 얻은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왜 이런 얘기들을 할까요? 갓난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 어른으로 태어나는 그런 인간은 없어요. 다 아이로 태어나는 거야. 그러면 아이가 얼마나 연약해. 우리 윗세대나 우리 세대는요. 아이가 태어나면 당장 호적에 올리지 않았어. 왜 그런지 알아요? 예? 먹을 게 없고 건강하지가 않았어. 그 당시에는 뭐 의술도 신통치 않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이게 시름시름 앓다가 죽기도 하고 몇 년 사는 듯 하다가 또 죽기도 하고. 응? 그러니까 이 100일 기념, 세상에 100일 살았다고 무슨 기념 잔치를 하고 그러느냐고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약했단 말이에요. 돌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한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아이는 이제 좀 살만하구나. 그래서 가서 호적에 올리고 그랬다고요. 그럴 정도로 인생은 연약한 거예요. 부모가 돌봐주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가 없어. 그런데 그 갓난아이 때 그때 뭘 먹어요? 엄마 품에 안겨서 신령한 엄마의 젖을 먹는단 말이야. 예? 거듭난 사람에게도 젖이 필요해요. 그 젖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젖으로만 먹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딱딱한 음식도 먹어야 된다. 그래야 건강해지고 그리고 이 험난한 세대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우리가 몸과 함께 자라나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서신서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그 그늘을 벗어나도 자기 혼자 건강하게 잘 찾아 먹으면서 자라나갈 수 있으면 이렇게 잘 성장해 간단 말이에요. 그 신령한 말씀을 통해서 잘 성장해 가고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죠? 이 말씀을 잘 지켜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잘 지켜내기가 너무 힘들어. 첫째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말세예요. 악한 영들이 기승을 부리는 때라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사탄이 역사하는 이런 강력한 시대에 우리도 강력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 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는 구원받은 건 따는 당상이에요. 아무리 마귀가 역사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내 구원은 변개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대로 살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기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강력한 그런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도 하시고 성령을 부어서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모든 죄악 해결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 성장해 갈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목적이고 그리고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 드십니까? 도대체 뭘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의 똑똑한 머리 때문에? 이쁜 미모 때문에? 내 재능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아니면 막강한 재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상호 교류하면서 이루어진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라고요. 그 무한한 사랑, 그 엄청난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나도 그 사랑을 받았어요. 장로님도 그 사랑을 받았어.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사랑을 받았어. 그 사랑, 누구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 자기 아들까지 제공하시며 모든 것을 다 주신 사랑. 그 엄청난 사랑을 내가 받았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없이는 내가 아무 의미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잘못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은 무작정 사랑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무작정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내 가슴에 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사랑의 불을 지펴달라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그 의미를 아신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받은 대로 나도 이 사랑 전하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받은 대로 이 사랑 전하며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